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육신적으로 감당 못할 극한 그 상황 속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혹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효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다.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이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적인 부모 공경보다는 영적인 평안, 신앙의 부양을 위한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그 부양을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것보다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더 우위에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육적인 부양은 물론이거니와 그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육적인 것도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만족과 평안도 있으시도록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자격 여부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뭘 재산을 물려주셨어, 공부를 많이 시켜주셨어, 뭘 해준 게 없는데 무슨 부모님 자격이 있어,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 자체가 자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도 세상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이 계명을 어기는 자식에게 있어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골짜기에 까마귀에 눈을 쪼일 것이라고, 심지어는 돌로 때려서 죽이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유교에서는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조상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불효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유교가 아니라 세계의 어느 종교에서도 불효하는 자들을 돌멩이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은 근본을 인정하는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근본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버릇없이 굴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 살고 싸가지가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에이, 근본이 없는 놈, 근본도 모르는 놈,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본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본은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믿는 성도가 근본인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부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결국에는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를 나에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인정과 존중과 부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정면 대항의 불신앙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부모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에 대한 권위와 근본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불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그리할지어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이런 말이 있대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인데 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대신 보내주셨다,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고 틀린 얘기지만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장 비슷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비슷하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 설명드려야 됩니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그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 입고 그 머리가 하얀 장사익이라는 그 노래하시는 분이 어머니 꽃구경 가요, 이 노래를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부르면서 아주 전부가 울음바다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까 그러다가 너무 울으실 것 같아서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세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요. 아들 등에 업히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동네 벗어나더니 산 모퉁이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어머니가
가슴이 쿵 내려앉은 거예요. 아, 고려장이구나. 나를 산에 버리러 가는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그때부터 산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어머니가 등에 업혀서 옆에 있는 소나무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던지며 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물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돌아올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자기를 산에다가 버리러 가는 아들, 집에 돌아갈 길을 염려하시는 이 어머니, 이 마음, 이 사랑,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멘. 친구가 커피 한 잔을 사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점심 한 끼를 대접해도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갚겠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일생을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신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고 살펴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그 부모님의 희생 헌신을 우리는 생각하며 사느냐. 내가 반드시 잊지 않고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짐스러워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연로하신 분 정신이 흐려서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굼뜨고 잘못된 말씀을 하면 짜증을 내고, 이것이 우리 자식된 부모를 향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깊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나간 시간들 돌아보면서 부모님을 섭섭하게 해드렸던 것,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 소홀히 했던 것들 돌아보며 이것은 뉘우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부모님에게 불손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도 불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했다면 이것은 회개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잘못됐으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찬양은 아니지만 찬양의 버금가는 어버이날 노래를 우리가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쉰 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하리. 어머니의 희생은,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알려주시고 자라서는 문기대어 기다리는 알을 쌓아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다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서 바치는 마음 이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의 아침에 부모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말고 반드시 갚아드려 부모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자녀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제 좀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조금 좀 마음이 섭섭한 것도 있고, 평상시에도 텔레비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과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0명이면 9명은 어머니 얘기만 하지 아버지는 없어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했어요. 그런데 맞아요. 아멘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머니만 제자에게 부탁하시지, 조금 좀 한마디 더 하셔서 집에 있는 아버지 요셉도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싸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무서운 자리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생명을 내걸고 아들의 죽음 그 자리에 로마 군인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따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서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바빠서 그러셨는지 안 오셨어. 그래서 내가 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나 인생 돌아보시면 돼요. 섭섭한 마음으로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엄마같이 생각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유치원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줘서.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대. 존재가 없어요. 이런 인생 우리 살아서 안 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도 엄마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들만 아멘.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성경에 말하는데, 그 방법을 3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세 번째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늙은 어미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 젊었을 때 아무리 똑똑하고 도리 살이 분별에 분명하고 뭐 별스러우셨어도 이제 이 세월 앞에 점점 머리도
흐려져 가고 판단 능력도 없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하시는 것들이 두네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것도 몰라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몇 번째예요. 아니, 지금 때가 언젠데 또 그 말씀을 하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이제는 애들이에요. 어른인데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이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한 연로하신 분들을 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면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판단 능력이 흐려지시고 그리고 헛말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도 그 말을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세월 속에 나를 키우시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는 달라지셨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더 잘 모셔야 되는 거지.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경기도 양주 지방에 내려오는 민담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동네에 화목한 가정과 불화하는 가정 두 집이 살았대요. 한 번은 이 불화하는 가정의 아버지가 화목하게 사는 그 집의 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당신네는 어떻게 그러면 온 가족이 그렇게 화목하게 그렇게 잘 사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얘야, 저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저 지붕 위로 올려라. 그러니까요, 이 아들이 두 말 없이 사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놓더니 소를 지붕으로 올리려고 낑낑거리는 거예요. 보다가 아버지가 야, 그거 안 되겠다, 그만둬라. 그러니까 또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야, 저 광야에 소금 한 가마니 갖다가 앞에 흐르는 냇물에다가 담갔다가 꺼내 갖고 와라. 그랬더니 두 말 없이 가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또 며느리를 부르더니 며느라, 너 소뚜껑 머리 위에 쓰고 마당에서 춤 좀 한번 춰봐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러더라네. 난 우리 유아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불안한 가정의 아버지가 그렇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해봤대요. 이거 더 이상 설명해야 돼요? 송아지를 좀 지붕 위로 올리라 그랬더니 아들이 대번에 아버지 이제는 망령 났구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다음에 소금 갖다가 물속에다 건졌다가 넣었다가 빼오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 소금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버님이 이게 도우셨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인생 무너지지 않은 일이라면 육신의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실수하시더라도 마음으로 품어 안고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요, 인생에 무엇을 해도 성공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걸 얻어도 그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좀 아는 동네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요. 이 어머니는 하루 종일 남의 집 양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싹바느질을 하면서 어린 아들 하나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마워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전교에서 1등으로 졸업해요. 그래서 수백 명의 재학생들, 졸업생들, 부모님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내려준 금메달을 교장 선생님을 통하여 이제 받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졸업식 날 내가 이렇게 됐는데 졸업식 날 꼭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엄마가 생각을 해보니까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일하는 그 남루한 냄새나는 옷밖에는 외출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얘야, 그날 갑자기 무슨 큰일이 생겨서 졸업식에 갈 수가 없어. 여기서 내가 축하해 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울어요. 엄마가 없는 졸업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키워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인데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어머니가 졸업식에 참석을 해요. 아들이 이제는 연설을 하고 금메달을 받아요. 대통령이 내려준. 그리고 나서는 이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요. 근데 이 엄마가 저 뒤에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창피할까 봐 아들이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어머니를 불러서 앞으로 나오시게 해갖고 금메달을 걸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금메달은 어머니가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저분입니다. 저분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1914년도에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리며 은혜를 감사했대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미국에서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것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 모든 나라가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저버려서는 안 되고 부모님 나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어긋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3절로 4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아멘.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세상을 죄악 가운데 허탄한 것을 쫓아 살지 말고 너희는 진리를 쫓아 지혜와 명철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의 부모의 기쁨이 되고 너의 부모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어그러지는 삶을 살면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원하는 것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부모가 아니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부모님의 기대에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살아왔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삼손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모 앞에서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대에 어그러지고 부모의 기대에 어그러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된 자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 또한 내 자녀를 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마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우리는 물질 이상의 유산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의 유산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질 이상의 것을 유산으로 남기자. 믿음의 유산. 아멘.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출세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영토를 넓혀라,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너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나와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 딸들이 세상에 남아서 부모된 나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추억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아들과 내 딸이 내가 죽은 이후에 나를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추억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외출을 갔다 왔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여보, 현관문을 열어놓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도둑이 들어와도 도둑 안 가고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 어느 집구석이 이 집구석에 뭐 가져갈 것이 있어야지, 감 나가는 게 있어야 가져가지, 이게 뭐냐고 화가 나가지고 아마 기다릴 거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집에는 돈으로 감 나가는 물건이 없습니다. 지금 불이 나도 내가 들고 뛰어나가야 될 보물 같은 값진 귀금속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 집의 보물입니다. 제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38년, 40년이 되셨는데 생전에 교회 예배에 성경 찬송 가지고 다니시던 가방이요. 지금 보니까 왜 그렇게 낡았는지, 지금 같으면 하나 좀 사드릴 수 있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공부한다고 돈이 없어서.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찬송 성경 갈피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음 주에 가서 헌금할 돈도 있고요, 10의 1조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요 밑에는 우리 아버지가 보시던 대형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 유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복잡하고 힘들 때 제 책상 옆에 이것을 놓고 열어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고 천국에서 나를 보고 계실 텐데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의 훌륭한 어머니셨습니다. 지난 5일 날도 우리 6남매가 아버지 어머니 산소 앞에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생전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 우리 어머니, 특별히 우리 어머니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어머니인데 참 굉장하신 어머니입니다. 그 당시에 찬송가가요 590장까지 있어요. 찬송가가 1장부터
550장까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찬송가 550곡을 전부 다 부르십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가사는 전부 다 다르지만 곡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가 이 세상 떠난 후에 어떻게 나를 기억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이상의 무언가를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유산이다. 아멘. 눈만 감으면 찬송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성경 읽으시던 아버지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이 추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실 것인데 찬송가 5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